출애굽기 33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2016년도 우리 서북교회 영적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부흥은 전도 집회가 아닙니다. 영적 부흥은 교회가 양적으로 물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이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영적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은 교회 안 다니는 저 외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게 영적 부흥이 아니라 영적 부흥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영적 부흥입니다. 외부인들, 바깥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와 사랑에 넘쳐나는 것의 그 부스러기를 그들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야, 예수 믿는 게 참 좋구나,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갱신되고 교회의 새로운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부흥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서북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거듭나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본문 이 출애굽기 33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데 그 중에 18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이 33장은 모세가 기도한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문이 어떤 배경하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됐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하에 하나님의 도우심하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가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먹게 한 것도 기적이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늘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 모세가 이제 새로 만들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그 다스려야 할 규칙 율법 그 중에 10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하여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간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 밑에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재촉해서 우리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모세가 너무 늦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술을 먹고 춤추고 뛰며 놀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신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애굽에서 금송아지가 애굽의 신이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꼴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야, 너 급히 내려가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지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겠다. 내가 지금 이 데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거는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시내산 밑에 내려와 보니까 이게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술 먹고 놀고 뛰고 난리를 치는데 이거는 애굽의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십계명을 집어 던져가지고 두동강이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아론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에 그 아론을 꾸짖는 말이 나오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로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하길래 당신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둡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로 하여금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적 부흥의 한 가지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아직 이 세상에 취하여 애굽에 취하여 정신을 놓고 살아가는 이 죄악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저 미련한 둔한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죄가 곧 나의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기가 영적으로 아직 졸며 자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과 자기를 동일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들, 영적으로 졸며 자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들이 곧 나와 같은 사람이다, 나와 한 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늘 기도하기를 뭘 기도하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직도 졸며 자고 있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정말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 부흥의 시초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들이 멸망할 죄악 가운데 점점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 희망 없다.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영향력 없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말아야지.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거. 내가 전도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거. 내가 뭐 하려고 저들에게 이렇게 힘을 써야 하나. 그리고 그는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막 불이 붙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하여 다시 헌신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흥의 시기의 특징은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됐지, 나만 복받으면 됐지 라는 생각은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차라리 내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죽을지언정,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하나님 저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그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부흥의 시기에는요, 삼각산에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올라갔어요. 그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부흥의 시기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우리 서북교회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형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서북교회 아직도 졸며 자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워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부흥 시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장막을 진 밖에 쳤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원래 회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은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너무나 쉽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한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모세는 그것을 진 밖 멀리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도성, 다시 말하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멀리 한적한 곳에 두어서 정말 차분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 교통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바쁜 사역 중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 뭐 해달라 아우성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수시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것이 뭐냐? 한적한 곳에 갔다 그랬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영적 부흥의 시기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세상이 혼탁하고 기독교가 타락하고 기독교가 쇠퇴할 때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외딴 곳에 갔습니다. 한적한 곳에 갔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다시 그 시끄러운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말씀을 증거하고 역사했던 것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왈도파라고 하는 파가 생겨나고, 체코슬로바키아의 모라비안 파들, 영국의 청교도들, 이들은 다 한결같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조용한 곳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소적인 면도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대인들처럼 어떤 특별한 장소를 만들기가 힘들면 시간적인 면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궁의 바쁜 일상 중에 늘 기도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바쁜 일상, 이 세상사에서 잠시 벗어나 한적한 곳, 한가한 시간, 정말 그런 곳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마치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하여 몸을 움츠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바쁜 시간과 바쁜 삶의 현장 속에서
조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그 시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새벽 기도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영이 살아야 내가 사는데 하나님 내 영을 살려주옵소서. 내 영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데 하나님 내 영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기예요. 저는 우리 서북교회 새벽기도가 다시금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부흥은요,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3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주를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했습니다. 모세는 비록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을 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으면 책임지세요. 그렇게 담대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면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 들 낯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그는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묻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 이렇게 잘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뭐 11조도 바치고 뭣도 하고 뭣도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건을 내게 달지 않고 조건을 다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날 택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우리가 좀 나태하다고,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우리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독교가 말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하나님이십니까? 모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이제 손 쓸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며 무너지는 것, 하나님 나도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도 보기 싫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영적 부흥은 어떤 인간의 리더십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훌륭한 설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어느 인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가,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고 능력의 역사를 베푸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심령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손 써야 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간섭해 주시고 돌덩어리같이 딱딱한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부서뜨려 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 영적으로 부흥하는 일,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시궁창에 떨어졌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에 나타내옵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 가정에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내 주옵소서. 내가 그거 보기 원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졸며 자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